전에 잘못했을지라도 하얀 백지장에 다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쓴다면 기분이 잘 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새롭게 해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해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축하합니다. 저도 지난 연말에 이제 박앤세일을 해서 구두 새 한 컬레를 샀습니다. 구두는 낡아지면 광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 구두를 샀더니 광이 나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전에 구두를 닦지 않고 광이 나는 구두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봤더니 어디서 보니까 번쩍번쩍하는 구두가 있어요. 보니 그것은 에나멜 칠을 하는 구두였습니다. 그 에나멜 칠을 하는 구두는요, 닦지 않아도 언제나 번쩍번쩍 합니다. 그래서 얼른 샀는데 보니까 너무 번쩍이어서 부담이 돼서 못 신은 것 같아요. 좀 빛이 수수하게 나야 될 텐데 너무 번쩍거려서 굉장히 부담이 됐기 때문에 어디 무슨 큰 행사나 있을 때나 한번 신어볼까 하고 부담이 되어서 못 신고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것, 언제나 새 것처럼 유지하는 것 우리는 좋아합니다. 중고차를 그 미랄에서 좀 썼습니다. 중고차를 쓰면 항상 걱정이 되죠. 고장나지 않겠는가. 특별히 멀리 갔을 때 고장나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중고차를 쓰면 또 고쳐야 되는 거 있잖아요. 한 번은 무슨 트랜스미션이 나가기도 하고, 어떤 게는 지금 제스킷이 새기도 하고, 엔진 오일이 새기도 하고, 지금 미랄에 있는 그 2대, 이것도 우리가 도네이션 받은 겁니다. 중고차인데요. 그 하나는 지금 제스킷이 새서 그 한 50불어치 그 가스를 넣으면 넘치니까 항상 한 40불 정도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트랜스미션이 이렇게 고장이 나서 이것을 고치자니 돈이 많이 들고 안 고치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것 가지고 1년만 써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트랜스미션 고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는 저희가 한번 새 차로 리스를 했더니 참 그 걱정이 없어요. 이제 한 3년 동안은 고장 없이 새 차를 쓸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참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중고차가 여기 있어서 조금 멀리 갈 때는 좀 걱정이 됩니다. 누구나 새 차를 좋아합니다. 땜짓 하듯이 고치는 중고차 걱정이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참 여러 가지 근심이 많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땜질하며 타는 중고차가 아니고 그냥 새 차 같은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중고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품을 갈아 낍니다. 얼굴이 잘생기면 행복할 것 같아서 성형을 하죠. 어느 정도 만족을 줍니다. 성형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좀 만족을 하죠. 그러나 또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성형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소위 성형 중독이라고도 말을 해요. 또 자기보다 잘생긴 사람 만나면 괜히 기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성형을 하면 내가 좀 행복할 것 같고 좋을 줄 알았는데 또 성형할 곳이 생기고, 자기보다 더 잘생긴 사람 만나면 또 열등감을 갖게 되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학벌이 좋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들어가고 졸업합니다. 어느 정도 기분이 좋죠. 그런데 자기보다 더 명문대에 나온 사람 만나면 괜히 기가 죽습니다. 자기보다 더 좋은 대학 나올 수 있거든요. 괜히 기가 죽게 되고, 또 한 가지 또 열등감 느끼는 것은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는데도 돈도 많이 벌고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 보면 괜히 기분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나온 대학에 대해서 또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또 이 중고차 같은 인생을 좀 고쳐보기 위해서 명품을 사서 몸에 치장을 합니다.
근데 뭐 기분이 좀 어느 정도 좋기는 하죠. 그런데 늘 마음속에는 명품을 걸친 내가 명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명품이 아니다. 이 명품이라고 샀지만 내가 아무리 이 명품을 걸쳐도 나는 결코 명품이 아닌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중고차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가짜 명품을 산 사람이 가장 힘든 이유는 다른 사람은 다 명품이라고 알아주고 뭐 부러워해도 자기가 짝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멋있는 비싼 명품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알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짝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짝퉁뿐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명품이라고 걸쳐도 나는 중고차다, 나는 새 것이 아니다, 그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중고 인생을 고쳐보려는 노력을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잣대로, 겉모양으로 평가했다는 거죠. 얼굴이나 혹은 무슨 재산 유무나 교육의 정도나 뭐 그런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그런 어떤 얼굴의 모양이나 재산의 유무나 지식의 정도나 이런 육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평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육신의 잣대로 평가하면 정말 그 바울이 무시해도 좋을 그런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이가 33세였습니다. 젊으신 분이었죠. 이 성경에 쓰여지는 이 문화권도 동양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에 젖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만나면 항상 먼저 묻는 것이 나이가 몇이냐 이거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업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도 묻습니다. 특별히 나이에 대해서 묻는 건데, 일단 사람과 관계를 할 때 어떤 질서를 정해놔야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나이를 묻는 거죠.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나이 묻는 거 얼마나 신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동양 문화권은 농경 문화고 정체된 사회였고, 이 서양 문화는 뭐 여러 가지 이동 문화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어떠한 동네를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 질서가 중요했고, 또 질서 중에 그 나이의 질서를 정해놓는 것이 좋아서 동양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만나면 먼저 나이를 묻고 그리고 질서를 서로 이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동양 문화권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나이가 33세 된 사람이라면 젊은 사람이 뭐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이 33세 새파란 젊은이를 어떻게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그 육신의 잣대대로, 그 육신의 잣대 중에 하나, 그 나이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로마 식민지 백성, 이스라엘 그곳에서 나셨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것도 아니고 그 식민지 백성이었죠.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국가적인 후광을 받는지 모릅니다. 저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국의 어떤 사람 중에 별로 뛰어나지 않았어요. 같은 과학자였는데. 근데 우간다의 과학자가 뛰어난데도 어떻게 알아주냐면 별로 못한 영국의 과학자를 알아주는 거죠. 국가적인 후광이 있지 않겠어요? 뭐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인가? 그렇게 먼저 깎고 내려가는 것이 세상의 육신적인 관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육신적인 잣대로 평가해 볼 때 그 바울이 어떻게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식민지 청년이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괄시받는 그 지방,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 지방색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어느 지방 출신이냐? 이태리 사람도 좀 보니까요. 우리는 잘 이태리 분들 잘 모르는데 그 북부 밀란이나 이런 출신하고 남부 나폴리나 시실리 출신하고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데요? 북부에 있는 그 밀란이나 그런 그 출신들은 굉장히 좀 부유하고 뭐 그런 출신들이 많이 있고 시실리나 나폴리나 이런 데는 좀 가난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뭐 똑같은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이 이민 와서 여기 와서 시실리 사람하고 그 밀란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다 합니다. 같은 나라에서도 이런 육신의 잣대대로 평가하고 사람을 이렇게 재는 그것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식민지 백성이었을 뿐만 아니고 식민지 중에서도 또 천대받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었어요. 천대받은 갈릴리 나사렛 지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육신의 잣대로 무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예수님을 피부색이나 또 육신의 어떤 지방색이나 국가의 출신이나 그런 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난하면 사람들이 일단 무시하고 들어가잖아요. 가난하면 일단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좀 보자면요, 그 사람이 뭐 많은 거 주지도 않았는데 괜히 막 귀하게 생각하고 뭐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좀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대접받기 위해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하죠. 가난하면 무시당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고 실제로 그의 삶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학벌이 없었습니다. 학벌이 어느 대학 어디 뭐 했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당시에 유명한 가마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배우고 명문대 졸업장을 가진 사람과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평가하지 않겠다. 어느 민족이냐, 어느 지방 출신이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가 나이가 어떠냐, 그가 재산의 유무가 어떠냐, 이런 육신의 잣대대로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 행복할까요? 인정받을 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남자는 인정받을 때 행복하고 여자는 뭐 사랑받을 때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여자나 남자나 인정받을 때 행복한 거죠. 인정받지 않고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인정해줄 때, 평가해줄 때, 가치 있게 귀하게 여겨줄 때 남자도 행복하고 여자도 행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무시하면요 칼부림 납니다. 그런 뜻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왜 싸움이 일어나냐면 지나가다가 괜히 그렇게 한 번에 쩌려봤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또 어떤 경우에 직업을 못 갖는 아들이 있는데 아빠가 나를 무시했다. 집안에서 칼부림이 일어나는 소식도 우리가 듣습니다. 사람 다른 건 배고픈 것도 참고요. 또 어떤 것도 어려운 거 다 참는데 무시당하는 건 이거 못 참습니다. 힘든 거죠. 무시당하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능력이든 애모든 학벌이든 돈이든 가문이든 이 모든 노력을 해서 내가 좀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은 잠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잠시 좋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 근본적인 인정은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면요, 인생은 이미 중고차 인생이거든요. 이 중고차 인생. 우리 모두가 중고차 인생이 되었어요. 왜? 아담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쫓겨남으로부터 우리 인생은 새 것이 없는 겁니다. 다 고장난 인생이고 중고차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중고차 인생을 아무리 부품을 바꿔 끼고 고장난 것을 고쳐도 여전히 중고차이고 결코 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중고차 고치듯 이것 땜질하고 저것 땜질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장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새 것, 그 새 차로 우리를 바꾸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게 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영접하게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집사님 중고차하고 새 차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설교를 돕기 위해서 우리 김원석 전사님이 좀 사진을 뽑아줬는데 가능합니까? 예, 한번 중고차하고 새 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고차입니다. 새 차를 볼까요? 네, 얼마나 보이십니까? 그래요? 우리 중고차 보고 봅시다. 뒤로 빼겠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이 중고차 인생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뭐 좀 땜질하고 앞에 칠하고 뭐 트랜스미션 바꿔 끼고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고장나고 또 근심 걱정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퀴도 바꿔 끼고 뭐 또 헤드라이트도 끼워도 또 하고 저희 지금 미라를 차에는 항상 앞에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걱정이 돼요. 사는 사람마다 그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걱정 없다. 그렇게 타면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바깥 끼워도 항상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무슨 학보를 갖다 붙이고 여기에다가 무슨 성형을 하고 여기에다가 무슨 가문 자랑하고 여기다가 국가 뭐든 하고 그래도 여전히 중고차 인생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나는 중고차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거 중고차 뜯고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 차 보여주시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새 차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조금 먼지가 묻어도요 그럴 수 있죠. 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 여전히 새 차입니다. 그리고요 요즘에 차들은 가스 이렇게 넣어서 뭐 며칠 안 가지만 요즘에 원자력 그 잠수함이 있대요. 그 몇 년씩 간다고 그럽니다. 그 에너지에 단순히 며칠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새하지 아니하는 원자력보다 더 센 그 기름을 가스를 여기다 채워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 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말씀하시기를 이 새 차로 만드신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도 하며 하나님과 화목됐다고도 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때문이 아니고 너의 노력이나 너의 어떤 공로 그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서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차가 더 이상 낡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차 때우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성형을 하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저도 마이클 잭슨의 전에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까웠어요. 왜 그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얼굴 색깔도 좀 하얗게 되고 그런데요 성형을 너무 해서 햇빛을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밖에 나올 때는 항상 좀 선글라스 끄고 모자를 쓰고 밖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성형을 하고 싶은 돈은 많으니까 얼마든지 돈은 많으니까 자기의 얼굴을 뜯어고치면 될 줄 알아서 여러모로 성형을 많이 했습니다. 피부 색깔도 좀 바꾸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도 백인처럼 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는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자기가 흑인이다. 자기 피부 색깔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자기 얼굴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늘 갈증에 그렇게 살게 된 거죠. 마이클 잭슨의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마이클 잭슨이 어떻게 성형했는가를 또 입은 색깔이 있는데 볼까요?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태어났대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계속 이렇게 성형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좀 얼굴도 좀 하얘지고 코도 옥독 세우고
눈도 좀 맑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진 좀 있습니까? 조금 더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유는요, 이처럼 자기 얼굴을 마음껏 어떻게 뜯어 고쳐도 만족이 없다 하는 거죠. 만족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얼굴에, 내 모습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중고차 부품을 아무리 바꿔 끼워도 만족이 없고 성형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군데군데 성형하시면 안 해요. 군데군데 뜯어 고쳐도 고쳐진 거 아니고 완전히 우리를 다시 나게 해서 완전히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곳에 태어났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완전한 본 어게인을 하게 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완전한 새차로 만드실 뿐만 아니고 완전한 성형을 하게 했어요. 만약 과학이 발달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냥 태어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태어나게 지인을 바꿔가지고 피부색도 바꾸고 그 다음에 얼굴 모양도 멋있게 하고 키도 크게 하고 힘도 세게 하고 아마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왜 피부가 검는 사실 벌써 알고 있거든요. 멜라닌 섭취 때문에 지금 피부가 검해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피부색도 바뀔 줄 않겠어요? 그리고 먼저 지인을 바꿔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멋있게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완전히 얼굴이 고쳐지고 피부색이 고쳐지고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은 만족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고 인생이고 우리는 중고차 신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완전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얼굴을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마음을 우리들에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17절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중고 인생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새 것이 되었다. 말씀이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중고 인생을 때우려고 삶을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 인정해 주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멋있게 생겨야지 이렇게 인정해 주고, 내가 돈이 또 많아야지 인정해 주고, 내가 좋은 대학 졸업장을 가져야지 인정해 주고, 그런 사람들이 칼급해하는 거죠. 인정받고 싶어서요. 칼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런 중고 인생 땜질하기 위해서 성형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미 나를 인정해 주신 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새 것을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새 것으로 만드시고 새차로 만드시고 완전히 새 마음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내가 중고차인가? 아직도 내가 더 성형을 하고 또 좀 해야 될 게 있는가? 더 인정받아야 되나? 그 새 것의 경험을 못하고 살거든요. 새 것을 경험을 못하고 살거든요. 어떻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새 존재, 새로운 것에 대한 그 경험을 우리가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5절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이미 우리가 새 것이 되었고 이미 새 차가 되었고 새 존재가 되었는데 그걸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젖혀버리고 그냥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더 돈도 벌어야 되지. 제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내가 더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늘 자기를 중고차로 인정하고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피하고 들어가는 거죠.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너희 그래, 너 중고차 인생이야, 중고차야. 그러니 인정받기 위해서 더 다른 것들로 채워야지 너가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거야, 새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속여서 우리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꾸 자기를 중고차 인생으로 생각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 사탄에게 이미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벌써 자기가 중고차 인생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되었다.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새 것 만드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새 것 만드셨구나. 그 새 것 만드신 경험들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매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장애에 대해서 슬퍼하고 가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내 능력이 없다고 열등감을 갖고 왜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낙심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새 것 만드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늘 너는 중고차다. 너는 더 성경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난 이미 중고차가 아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이미 새 것이 된 거다. 여러분의 장애나